사무엘하 5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은 온 이스라엘 지파가 모여서 왕으로 다윗을 세우는 내용인데요. 이것은 사무엘하 2장의 내용과 대조를 일으킵니다. 2장에서는 유다 지파만이 모여서 다윗을 왕으로 세웠죠. 5장은 33년의 이제 기간이 예루살렘에서 지속이 되고요. 그 앞에서는 7년 반의 세월이 흘렀던 겁니다. 그때에도 유다 지파만 왕이 됐을 때도 사울은 약해지고 다윗은 강해졌다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이제 5장 10절에서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더 강성해진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2장을 이어서 3장 2, 5절에 보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이 있고요. 5장 13절에서 16절에는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런 2장과 5장의 대비 가운데 다윗이 점점 더 강성해져가는 모습이 아주 효과적으로 표현이 되고 있죠. 5장 1절에서 이제 다윗이 어떻게 표현되는가 볼 때 2절을 한번 읽어보면요. 전에 곧 사울이 우리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셨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말씀을 인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 대한 표현이 뭡니까?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라는 겁니다. 이 목자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라인데요. 고대 근동에서 왕에 대한 은유였습니다.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 다윗의 전 직업이 목자였어요. 히브리어로 똑같은 라입니다. 근데 다윗은 목자, 라였기 때문에 왕이 될 수 없었을 뻔했습니다. 그때가 1차 기름 부음이었죠.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이새의 집에 갔는데 다윗을 찾아내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목자 라였기 때문에 왕이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서 아버지가 양치고는 다윗을 부르지도 않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무시당하는 목자 라였던 다윗이 이제 그런 목자 라의 삶을 살았었기 때문에 낮아지는 삶, 무시당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진정한 왕이 되는 모습이 이제 3차 기름 부음 때라는 거예요. 3번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는데 1차 기름 부음 받을 때에는 진짜 냄새나는 목자 라였고 3차 기름 부음 받을 때는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만 아니라 12지파가 다 모여서 이제 사울의 가문이 아닌 다윗의 가문이 우리를 다스리는 왕가가 된다는 그러한 말을 들을 수 있게 된 거예요. 똑같은 단어의 대조를 통해서 아주 극명한 삶의 반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 여자 아이들이나 치는 목동에 불과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부르신 거고 그 과정 중에 많은 고난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전체의 목자가 된 겁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비참하게 느껴질 때도 있죠. 목회자의 자리가 굉장히 영광스럽기도 하지만 참 비참해질 때는 너무 비참해지는 때가 있어요. 비참해지는 게 내 자존심이 깎아지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면 안 되죠. 힘들어할 수는 있지만 거기서 계속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낮아지는 데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비참함을 경험함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구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고 그것이 결국 사람들 앞에서도까지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11지파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했죠. 그 내용은 뭡니까? 다윗은 여호와의 백성의 목자다라는 겁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목자가 주인의 양들을 맡아 기르는 직업이었던 것처럼 목자로서의 다윗 왕은 참 주인이신 하나님의 양들을 맡아서 기르는 목자 왕이었다는 겁니다. 주인이 따로 있다. 이런 의미가 목자라는 말에 포함되어 있어요. 양치기는 가난했고 양들의 주인은 부유했어요. 그래서 다윗도 우리도 연약하지만 우리가 목양하는 대상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은 부유하시고 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시니까 걱정할 거 없습니다. 다윗의 그 첫 번째 목자로서의 일은 아버지 양들을 기르는
기르면서 가족에게까지 무시를 당하는 하찮은 삶이었어요. 근데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양들을 기르는 참 목자가 됐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뭘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 하찮은 일은 없다. 무슨 일을 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자세로 하느냐가 중요하다. 믿음 안에서는 모든 일과 직업이 성직이에요. 거룩한 work입니다. Holy work. 일의 규모나 직업의 귀천은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일과 직업을 주께 하듯 사람을 섬기는 자세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세로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자세가 중요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할 것이냐. 주께 하듯 하라라고 나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어떻게 할 거냐. 주께 하듯 하라. 공경하라는 단어가 하나님께 쓰이는 거나 부모에게 쓰이는 거나 똑같아요. 또 종이 주인에게 어떻게 하는가. 주께 하듯 하라. 이 세 관계에 대해서 다 주께 하듯 하라는 직접적, 간접적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에베소 6장 7절을 예로 보면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종들에게 하는 표현이었죠. 남편은 아내에게, 이제 반대로 보면 남편은 아내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주인은 종에게 주께서 자신에게 하듯 하는 것. 그래서 이러한 관계가 회복이 될 때 우리가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고 믿음이 넘치는 교회가 되고 우리가 세상을 바꾸려 하지 않고 우리 자신을 바꾸고 세상이 우리를 보고 자신의 모습을 바꾸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앞에서 기름 부음에 대해서 두 가지 꼭지를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 사울의 폐위 기사 후에 1차 기름 부음이 있었죠. 사무엘 개인에게서 받았습니다. 영적인 의미를 갖고요. 자, 사울의 사망 기사 이후에는 2차 기름 부음이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2장에 유다 백성들 전체에게서 받았습니다. 이건 지역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의 사망 기사 후에 3차 기름 부음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5장에 나오고요. 온 이스라엘에게서 받고 이것은 전국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세 번씩이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은 인생은 참 이거를 좋다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모든 일에는 절차와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절차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은 일을 이루기 위해 단지 시간을 흘려보냄이 아닙니다. 시간이 흐르는 과정을 통해 사람과 상황이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야 합니다. 일의 성취만큼이나 사람을 준비시킨다는 점에서 기다림은 매우 매우 소중합니다. 최고의 믿음의 기다림은 일이나 성취의 기다림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다림입니다. 이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기도 안 하던 사람이 기도도 하게 되고 성경 안 읽던 사람이 성경도 읽게 되는데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궁극적으로 기다리는 건 항상 자기 욕망이 실현일 경우가 많아요. 내가 이만큼 고난 겪었으면 이제 일어서게 해주십시오. 이만큼 가난하게 살았으면 좀 부유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밑바닥까지 갔으면 정말로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 그분입니다. 하나님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과 동행하며 살면 우리가 어떤 상황도 모두가 견딜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게 뭔가 시편 27편에 보면 4절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것이라. 9절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자, 이제 그렇게 다윗이 세 번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을 함께하는 삶을 사는데요. 5장 4절을 보면 다윗의 나이가 30세의 왕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다. 5절에는 헤브론에서 7년 반, 예루살렘에서 30년 다스렸다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근데 다윗만 합이 40년 반 혹은 40년이 아니라 사울도 40년, 솔로몬도 40년, 모세는 40년에 3세트예요. 그렇죠? 왕궁에서 자라기까지 40년, 광야에서 혼자 40년,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나와 40년. 40년만 있는 게 아니라 40일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자, 이런 여기 40이라는 거 보면
이 고난을 의미하는 수 4, 완전을 의미하는 10을 곱한 수다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의 홍수 기간 중에 비가 내린 날짜가 40일이에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산으로 가기 전에 금식한 날짜가 40일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 시험받은 날도 40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금식하고 십계명 받은 기간도 40일. 자, 이 40일이란 숫자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다윗의 통치 기간이 40년도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그는 결국 그러한 삶을 통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왕적 지위를 드러내는 예표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완전한 통치를 했다, 또 완전한 고난을 겪었다 이런 의미를 우리 그 다윗의 그 통치 기간이 우리에게 말을 해줍니다. 6절을 보면요, 이제 다윗이 이제 헤브론이라고 하는 그곳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려고 합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은 여부수 사람이 이렇게 정복하고 있었죠. 6절에 보면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미니. 7절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니라 합니다. 첫 수도인 헤브론은 이스라엘 전 영토에서 지나치게 남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 지파와 거리가 멀죠. 여기가 유다 왕국이 이 노란색인데요. 노란색의 중심에 헤브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글락이 보이시죠? 시글락에서 블레셋 영토에서 유다 남방 지역으로 와서 이 지역을 넘나들던 이방 민족과 싸워서 전리품을 얻고 그 전리품을 이 브엘세바나 뭐 이런 엔게디나 뭐 이런 도시들에 나눠줬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수도를 헤브론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너무 남쪽에 있는 거죠. 북쪽 이스라엘이 이렇게 보라색으로 크게 있는데 저 위에 길르앗 야베스도 있잖아요. 근데 너무 멀어요. 그래서 여기서 좀 올라가면 노란색의 유다 왕국과 보라색의 이스라엘 왕국의 경계선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중간 지점일 뿐만 아니라 천혜의 요새였어요. 언덕이어가지고 쳐들어가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수도로 적합했습니다. 근데 이 여부수 족속이 다윗의 명성을 알고도 저항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저항을 합니까?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도 다윗의 군사를 물리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세푸스 역사가에 따르면 여부수 족속은 실제로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을 성벽에 세워놓았다고 합니다. 야, 우리 안 막을게. 이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만 세워놓을게. 한번 쳐들어와 봐. 이렇게 한 거예요. 다윗의 능력을 얕봤고 자신의 철벽 같은 성벽을 너무 지나치게 믿은 겁니다. 이게 모욕의 관점이고 두 번째 결사항전의 관점에서는 여부수 족속이 다 싸울 거다. 근데 마지막 남은 맹인과 다리 접은 사람까지라도 죽기까지 싸울 것이다. 상대를 무시하기보다는 자기들의 전투와 이성을 지키겠다는 결의가 강했다는 거죠. 세 번째 관점인데 맹세의식의 관점인데 히타이드 쪽의 관습에 의하면 중요한 맹세를 할 때 맹세자들 사이로 맹인이 지나가게 했다고 합니다. 다리 저는 사람. 맹세를 어기거나 하는 사람은 이 맹인과 같이 될 것이다. 또는 이러한 맹인을 해하는 사람은 맹인과 같이 될 것이다. 라는 저주의 의미를 갖고 있었어요. 모욕의 관점으로 다윗은 많이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새로운 어떤 해석이 하나 있는데요. 다리 저는 자가 누구, 창세기 어떤 인물을 생각납니까? 야곱. 야곱이 하나님을 상징하는 천사와 밤새 씨름하다가 환도뼈가 유골돼서 다리 장애인 저는 사람이 됐잖아요. 자, 보지 못하는 맹인은 누굽니까? 노년의 영적인 시력, 육체적인 시력을 다 잃어버려 아들 이스마엘과 야곱을 구별하지 못하고 고기 냄새에 취해서 장자 축복을 제대로 하지 못한 눈먼 이삭의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이 보여주는 것이 다윗의 탐욕과 이삭의 눈먼 영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흉측한 모습을 한 이 예루살렘을 다른 어떤 민족도 정복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야곱을 이기시고 이삭을 뛰어넘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다윗을 통해 그 땅을 점령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 다윗은 지리적으로 어떤 군사적으로 그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합당한 성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을 정복함으로써 이스라엘의 나라는 다윗과 야곱과 같은 탐욕으로부터 벗어나고 이삭의 그런 어떤 무제한 영성으로부터 벗어난 청결하고 아주 순수한 영성을 가진 민족이 될 것이다라는 어떤 상징이 다윗의 정복이다라고까지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칼하죠. 하지만 아주 신기한 모습 그 해석이고 굉장히 의미가 있는 해석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한 뒤로 이스라엘이 이제 다시는 야곱의 탐욕에 젖지 않을 것이고 이삭의 어두운 영성에 속지 않을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다윗은 그런데 또 하나의 관점은 다윗은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저는 자를 걷게 하시는 메시아의 오심을 미리 조금이나마 보여줄 것이다.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다윗의 통치는 완전하진 않았지만 다윗의 그 어떤 의로운 통치를 통해 메시아의 그림자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 누가복음 7장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요한이 예수가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가 맞느냐고 제자들을 보내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한테 가서 이렇게 대답해라라고 말씀한 겁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보세요. 맹인과 저는 사람 똑같이 나왔잖아요. 자, 그래서 이 그 구약의 다윗이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예루살렘을 정복한 일은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수도일 뿐만 아니라 그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하나님의 거처이기 때문에 결국 그 다윗의 정복 행위는 그 땅에 대한 정복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과정과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은 지금 그 여부수 족속이나 다윗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눈먼 자나 저는 자를 무시하고 폄하하며 싸움의 승패를 무력으로 가지려고 하지만 예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신 하나님께서 낮은 자가 되어 자기 자신의 십자가의 길은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갔지만 그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구속사역을 통해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자기의 백성은 그 눈먼 자들이 보게 되고 저는 자들이 걷게 되는, 뛰게 되는 그런 역사를 일으켜낼 것이다라고 누가가 구약의 본문들을 재해석해요. 복음으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8절을 보면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깃는 대로 올라가서 거기 그 성지순례 가보면 그 수로 땅 속으로 물길이 있었는데 그곳으로 이제 쳐들어가서 이 성을 정복해 버렸죠.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다윗이 이 사람들 왜 미워했느냐? 이 장애인을 미워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의미는 다윗이 미워하는 것은 장애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미신적인 맹세를 하는 상대를 조롱하는 여부수 족속의 관행을 미워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다리를 저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사랑하고 보살폈잖아요. 그래서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다윗은 맹인이나 다리 저는 사람이 성 밖에 살게 함으로써 조롱과 무시가 잘못된 것임을 여부수 족속의 조롱과 무시가 잘못된 것임을 사람들에게 각인시켰을 거죠. 나중에 이제 속담이 굳어졌죠. 어떤 속담입니까?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8절 보면 위에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려. 이 집이 뭘까요? 집. 이 집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을 의미하기도 하고 성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장애인은 신약시대 때도 성전 안에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구약 율법 때문에. 하지만 사도행전 3장 2절을 보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사도들이 그를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보면 12절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그들 기파하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할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그리고 나서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며 고쳐주시니. 이제 예수님이 완전히 그 성전에서 시위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강도의 소굴을 어떻게 바꾸신 겁니까? 남기는 곳이 아니라 손해보는 곳으로 바꾸시고 기도하는 집, 치유가 일어난 집으로 바꾸신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들어올 수 없었던 맹인과 저는 자들이 들어왔는데 나갈 때는 그들이 정상인이 되어서 나가게 하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정복한 이야기가 또 그곳에 세워진 성전의 이야기가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 완성의 맛보기로 보여주신 치유 사역을 통해 그 맹인과 같은 이삭의 어두운 영성을 가진 유대교의 지도자들을 책망하시고 다윗과 같은 탐욕으로 기도의 집에서 이윤을 남기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그 탐욕을 제거해 주심으로써 그 다윗이 예표된 그리스도 메시아의 온전한 모습을 완성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성전보다 더 크신 이이죠. 마태복음 12장 6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사이즈가 크다는 게 아니라 그 역할과 기능이 완성됐다 라는 거죠. 그럼 그 성전의 진정한 완성된 의미는 뭔가?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나. 오늘날 말하면 제사는 뭡니까?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예배에 목숨 걸라? 그 문자적 의미가 아니고 뭔가 진정한 의미를 담았다면 모르지만 우리는 예배에 목숨을 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자비를 원하는 거예요. 자비하지 않은 자들이 예배에 목숨을 걸고 세상에 나가서 눈먼 자와 다리 저는 자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정반대로 사는 겁니다. 물론 예배에 목숨을 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예배를 통해 체험하고 성도들 사이에 자비를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나를 나보다 낫게 여기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사랑을 실천한다면 가장 바람직한 일이겠죠. 예수님도 이걸 극적으로 묘사한 거예요. 제사를 원하지 않는 게 아니고 제사도 좋지만 자비를 더 원한다 했는데 워낙에 말을 안 들으니까 자비는 원하고 제사는 원하지 않는다고 아주 그냥 이분법적으로 말씀을 해버리신 거죠. 자, 이제 다윗은 그것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 큰 단락이 끝날 때마다 이 구절이 반복되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예루살렘 성의 이름이 다윗성이 되었죠. 이것이 다윗의 개인적인 소유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 성을 정복하는 왕이 다윗임을 밝히는 의미가 더 컸죠. 다윗의 성은 그래서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성이라고 불러도 됩니다. 이 승리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게 승리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역추적해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승리했다고 말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됐다는 게 뭡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이때 하나님의 호칭은 뭡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 표현은 어떤 표현입니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모든 사람이 어떤 좋은 무기와 갑옷을 갖고 큰 키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벌벌 떨대. 3일상 17장 45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하고 나갑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은 뭐죠?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그 이름으로 나가 자기보다 훨씬 더 큰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시편 24편을 보면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드나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드나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라.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그러니까 이 강하고 능한 여호와라는 뜻이고 전쟁에 능한 여호와라는 뜻이고 이것을 노래로만 아니라 삶에서 전투에서 생명이 오가는 자리에서 증명해 보인 다윗의 위대함. 결국
골리앗과의 전쟁에 승리한 다윗이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고 사망과 불순종으로 이끌어가는 사탄에 대한 전쟁에 승리하시는 메시아로서 예수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그만큼 다윗은 위대합니다. 그럼 우리가 모두 다윗왕과 같은 인물이 될 수도 없고 그처럼 살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이야기는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가가 아니라 사실 다윗을 택하시고 다윗 왕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다윗을 닮아갈까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다윗 안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것인가, 이것이 관건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해진다는 그것을 후렴구처럼 계속 반복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이야기지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보다 더 뛰어나서 그가 이렇게 쓰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때문이다. 이 사실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 함께하심, 다윗의 왕과의 함께하심은 신약의 성육신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근데 마태복음 1장이 이렇게 시작했는데요. 28장도 똑같이 끝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다. 이 표현이 가장 중요한 거죠. 임마누엘입니다. 이 임마누엘 사상이 다윗의 그 왕가가 점점 왕성해져 가는 그 근본적 원인으로 사무엘하 기자가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하신 결과 다윗이 점점 강성해 갔습니다. 그는 8년 동안 600명의 한많은 게릴라들을 이끌고 도망다니던 반정복은 수장에 불과했습니다. 또 그 뒤로 7년 반 동안은 12지파 중에서 겨우 자신이 속한 유다지파의 왕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 온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예수는 그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이 속한 고향에서조차 배척을 당했습니다. 그래도 다윗은 자기 지파에게는 인정받았지만 예수님은 그보다 더 심하게 제자들에게까지 배신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에게까지 저주를 받고 십자가에서 외롭게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무슨 의미인가? 이 예수를 따라 사는 겁니다. 사울의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아담의 삶을 사는 게 아니고 복음을 변조시켜서 기복신앙으로 바꿔버리는 것이 아니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고 사람이 영접 기도하고 누군가한테 받은 세례를 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권한을 다 뺐대 구원에 대한 주권까지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이 악한 세상에 복음이 무엇인지 정말로 제대로 알고 복음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넘어지더라도 100번을 넘어지더라도 일어서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우리는 진지하게 목회자로서 자신과 자신이 목회하는 대상이 성도들을 봐야 합니다. 이건 사람이 도저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할 것 성령 충만과 진정한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윗은 왜 한 번에 강성해지지 못했을까? 점점은커녕 그의 인생은 업앤다운이 심했습니다. 그의 인생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많았습니다. 복음이 주는 그리스도의 삶에서 개천에서 욕나오는 그런 세속적인 복이 급발진에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99% 가짜입니다. 그런 간증은. 다윗이 점점 강성해 갔다는 말의 의미는 정치적이기도 하고 국력이나 군사력과 관련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인 것은 평화의 통치인 하나님의 신정 통치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양치는 목자에 불과한 자신을 통일 왕국의 목자로 삼아주신 여호와를 사랑하는 다윗 왕의 선한 정치, 메시아의 그림자로서 예표로서 정치력을 점점 강하게 하나님이 키워주신 겁니다. 그는 폭력적인 아말렉 병사도 왕을 배신하고 죽인 간신도 자신의 포악한 신복에게도 말려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세속적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샬롬의 왕국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더 완벽하게 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이 다윗이 이제 전쟁을 합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이 빨간 것이 보면 여호와께 여쭙니다.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니까 전쟁 여부 자체를
여쭌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내 손에 남기겠다. 올라가라 그럽니다. 그리고 또 다윗이 한참 전쟁하다 또 못 씁니다. 어떻게 할까요? 지금 상황에서. 그랬더니 하나님 이번에 올라가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올라가지 말고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 숨어 있다가 기습해라 이럽니다. 그리고 뽕나무 꼭대기에 있다가 걸음소리가 들리거든 공격해라 이런 말입니다. 아주 구체적이죠. 그때 너희가 공격을 시작할 때 여호와가 너희보다 더 앞서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노란색.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라고 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살까지 이르니라. 승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호와의 명령대로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시대는 여호와의 명령이 무엇인지도 잘 분별할 수 없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하는 다윗의 전쟁하는 모습을 보면 전쟁터인지 기도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기도만 하고 있어요. 총사령관은 구체적인 작전 지시를 내리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윗 왕은 부관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뿐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기도로 모든 공생애를 하나님 뜻에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합니다. 마가복음 2장 35절을 보면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르시되 우리가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보면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시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사역의 시작도 마지막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했다는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럼 우리의 목회 방향성은 분명히 정해집니다. 우리의 원대로 마옵시고 나의 목회 철학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때로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때로는 운전하면서 기도하고 때로는 설교 단상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때로는 여호와의 명령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분별하기 어려워서 순종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적어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정리해 주십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려고 하는 것. 아버지 원대로 하려고 하는 것.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